이름으로. 이게 기도입니다. 제일 짧은 기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교재 8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8페이지. 시노달리타스란 계속 들어도 헷갈리죠? 계속 들어도 잘 모르겠고. 한번 이거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성령의 인도 아래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교회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방식과는 다른 성령의 인도를 믿고 순종하며 공동체 모두가 식별에 동참하고 결정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친교로서 운영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시노달리타스 하느님 백성 모두가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교회의 방향을 찾는다. 그러면서 시노달리타스가 다른 게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 위계의 차이가 아니라 직분의 차이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직분에서 서로 대화하고 경청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알게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대중교구 신부님 말씀처럼 여객선이 아니다 어선이다 이런 비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어느 분당에 주임 신부님이 휴가 가셔서 미사를 갔는데 미사 끝나고 사목회에서 주임 신부님이 안 계시고 손님 신부님한테 성당 주인이 안 계셔서 전례 넣으시라고 대접이 소홀하다. 사목회장님이 손님 신부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사실 성당 주인이 누구냐? 본당 신부가 휴가 가서 없지만 본당 주인이 본당 신부겠느냐? 본당 주인 사실은 이 본당에 있는 이 신자분들이 주인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객선이 아니다.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객선이 아니라 뭐다? 어선이다. 이거 시간에 어선이다. 여객선에는 승객이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다. 무슨 파도가 아무리 휘청거려도 선장이 앉아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객선이 아니라 어선인데 누가 탔느냐? 승객이 아니라 어부들이 탔더라. 우리 각자가 다 어부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어선이라면 어떤 어선인가? 어부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겁니다. 파도가 아무리 치고 이 배 엔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도 서로 눈치만 주고받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내가 제대로 운행이 되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노달리타스가 모두 각자 맡은 직책,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 각자 맡은 것을 하고 또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배경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자꾸 뭐 이것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한데 구반장님들이 봉사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의미를 알고 봉사를 해야지 더 기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청 모임, 단순한 잡담, 단순한 단화, 강소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고 그 방향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2과인데 그 주제가 24쪽입니다. 24쪽.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열매, 친교. 친교는 히라보 코이노니아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어요? 코이노니아. 우리 옛날에 서울신학교가
오래 사귄 사람,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 친구입니다. 학교 동창이 친구 아니에요? 네, 학교 동창은 동창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클래스메이트하고 프렌드를 구분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클래스메이트는 같은 반 하고를요. 같은 반 친구, 같은 반 하고. 프렌드는 뭡니까? 친구죠, 친구. 같은 반 하고이면서도 친구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떡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보는 사람인데도 같은 반 하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할 때 같은 반 친구끼리 왜 이래? 이거는 개념이 조금 안 맞는 겁니다.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 중에 프렌드가 있고 왼수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도 동창이라고 다 안 친해요. 괜히 아는 신부님들한테 가서 동창 신부님 아는 척하고 그랬다가 왼수 같은 애를 자꾸 얘기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동창은 동창입니다. 동창 중에 친구도 있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살았다고 해서 다 친한 건 아니죠. 친구도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는 사람 많을까봐. 친구를 무슨 위에서 떨어진 천사인가? 친구도 사람인데 좀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하고 아주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신부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영화에 나오는 신부 이미지처럼 조용하고 침착하고 거룩한 신부들만 세상에 꽉 찼어. 만나는 신부들마다 다 이래.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있다면 별난 신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부도 3년, 5년마다 번갈아가면서 나하고 내가 아무리 좀 별나도 나하고 맞는 신부도 좀 있는 거예요. 성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맞고 밥이나 커피를 마셔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루카복음 10장에 보면 72제자를 파견하시다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알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특별하게 선발한 사람들이 72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할 것은 가는데 일꾼은 적다. 이 72명도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들을 별의별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직업,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혁명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공부도 조금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겠죠. 좋았는데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마르코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마르코복음 10장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르코복음 20장 20절에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둘인데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선생님의 나라가 오면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비슷한 쪽인데 루카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사도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바울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심하게 싸웠어요.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1대 교황님 아니에요. 교황님이 싸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티오키아에 있을 때 밥 먹는 문제로 베드로 바울과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공동번호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에게 명박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화가 굉장히 났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 생각하면 성격이 좀 불같을 것 같은데 바울도 생각하면 불같을 것 같습니다. 식사 문제로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꺼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아주 심하게 비판한 겁니다. 바울과 바르나바라는 사도가 있어요. 바르나바 이렇게 사도가 있는데 사도행전 15절 39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서로 갈라졌다. 감정이 격해져서 바르나바는 마르코라는 사람을 좀 여행 갈 때 선교 여행할 때 데려가자. 바울은 마르코는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그 두 사람은 심한 언쟁 끝에 서로 헤어졌다. 이 새끼 저 새끼 한 겁니다. 진짜. 진짜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인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라도 아니면 그 후대의 제자들이라도 다 하나같이 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 그들은 생각이 달랐고 싸웠고 또 언쟁 끝에 심한 언쟁 끝에 갈라서기도 했다. 참 이 사도들인데 다 성인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다 성인들인데 참 이래도 되겠느냐. 갈라서도 되는가. 생각이 달라도 되는가. 싸워도 되는가. 또 성당에 왔는데도 공사자들끼리 싸우고 갈라서고 이게 참 세리받아서 잘 모르는 분들은 상처도 받고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이상적이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온전히 한 목소리를 내고 서로 신기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완벽하게 웃고 화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는 없을까? 빨리 죽어야 돼. 여러분 공동체 가시려면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 영혼에서 단련을 빨리 하고.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좀 수련이 돼서 괜찮아요. 그런 공동체. 왜냐하면 제자들도 싸우는데 사도들도 싸우고 신앙들도 싸우고 신자들도 싸우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각 식량 나누는 문제로 서로 싸워요. 이방인, 유다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유다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홀대받는다고 과부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상적인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일반적이에요. 정상은 아니겠지만 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게 보통이다. 교회는 부족한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이상적 공동체는 뭐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구성원이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이상적인 공동체다. 양보하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배급 문제로 싸울 때 사도들이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성인들이 모여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족한 인간들의 모임이 교회다. 오히려 죄인들의 모임이다. 죄인들의 피난처가 교회죠.
성가정 축일 때 성가정이 뭐예요? 성가정의 의미, 성이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세상에 화목한 가정은 수두룩하게 많아요. 예수님 없이 화목한 가정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냥 화목한 가정들. 하지만 이 성가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가정에 계실 때 성가정입니다. 이 성가정이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를 이끌고 이집트로 피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끌어가지만 사실은 이 피난길은 자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피난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가정을 단순히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가정, 이게 바로 그 성가정입니다. 성당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가족은 먹고 살만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게 화목한 가정인지 성가정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다, 사람한테 상처받는다고 낙담하지 말아라.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오래된 수도원에 가면 고풍스럽고 기분도 좋고 향기도 나는 것 같고 거기 사시는 수사님들, 수녀님들 거룩해 보이고 이뻐 보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쉽지는 않아요. 신학교, 강화도 신학교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엄청 이쁘잖아요. 강화도 신학교 가보셨죠? 엄청 이쁘고 무슨 리조트 같잖아요. 지금 좋겠네요. 여기서 살서 얼마나 좋아요.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봐. 1년 내내 신학생 때는 우리 때는 100명 넘어서 100명이 넘는 이 동료들하고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같이 살아보세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 돼서는 15명, 16명 신부님들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이게 리조트인가? 자, 이 수도원에 가면 수사님들, 수녀님들 그렇게 보이고 이뻐 보이지만 진짜 여기서는 이제 동료 수녀님들, 수사님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부자중에 싸우기도 하고 서로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 때 영성교도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을 깎아내는 과정이다. 보석이 원석도 깎아야 보석이 되잖아요.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내는,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아마 이거 평생 그래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그나마 대충 깎인 게 이 정도인데 이제 평생 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교의 조건, 공동체에서 친교의 조건은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먼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없어도 가능한 것 같은 사람들의 친구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의 2차 주에 주님이 지금도 하나? 얼마나 즐거워요. 신자들의 모임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신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집값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선거 이야기하면서 욕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속도 시원해지고 앞담화 안 하는 게 어디야? 앞담화 안 하는 게 어디야? 그나마 상처 안 받기에 나름대로 마음 써서 뒷담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 나도 착하니까 그래야 이제 속도 좀 시원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축절이나 음식절이나 할 때 되게 편하고 친교 같은 것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임과 성당의 모임은 다릅니다. 우리가 미사 때 좀 전에 신앙의 신비요 하면 어느 분당에서는 사순 때는 좀 바뀌어요. 연중 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순 때는 우리 마산동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이 사순 시기에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자,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빵 먹고 잔 마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구례동 한번 와보세요. 구례 여기는 한번 와보세요. 거기 서동과 공부라처럼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다 술집이고 다 음식점이에요. 거기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 흥겨운 노랫소리, 술판, 뭔가 좋은 음식들 먹고 떠들고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악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좋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악하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웃고 떠드는 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신가. 여기에 우리가 식사할 때, 술 마실 때 식사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이 빵을 먹고 이 잔도 마셔요. 하지만 언제까지 마시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마시다. 먹고 마시다. 그리고 그걸 하냐?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혼자 먹는 거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먹는 그 주님의 죽음을 이 자리에서 전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 친교 식사예요. 아까 전에 성체가 부족해서 이것을 지금님이 쪼개느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원래 엄밀히 말하면 성찬제는 큰 빵을 가져와서 다 쪼개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빵을 그냥 다 쪼개는 거예요.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쪼개서 받은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를 한 몸을 쪼개서 받았구나. 그런 의미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친교는 이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참된 친교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편안함이 아니다. 저번에도 그 책 보여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한 책 최현순이 신학자 여성 신학자가 쓴 신호다겠다스 책을 보면 그 156페이지 보면 이 친교 코이노니아 히라로 코이노니아의 본래적 의미는 어떤 것에 함께 참여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음 선포, 성찬예, 예루살렘 공동체 돕기, 그리스도의 고통 등에 함께 참여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함이란 친교의 절정이다. 따라서 친교라는 말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친하게 지냄, 우정의 교류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친교를 이룰 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은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친하게 지내는 모습은 하나의 현상이다. 근데 이게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면 겉이 이렇다면 속은 뭐냐? 친교라는 것은 일치를 지향한다. 일치를. 그리고 그 일치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참다운 일치는 그래요. 참다운 일치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쯤에 따옴표 치는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 현장, 바티칸 공회에
상황인데 성령께서는 온 교회를 위하여 또 개인과 모든 신자를 위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친교에서 그리고 빵의 나눔과 기도에서 모임과 일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일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친교라는 것은 이 친한 모습들, 화목한 모습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고 그 속은 일치를 지향합니다. 일치의 근원은 성령이시다. 그 일치를 위해서는 이 성령이 그러면 일치를 어떻게 시키시냐?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일치를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느님이시다.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느님이시오.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세 개가 하나고 하나가 세 개고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숫자 파악 같지만 삼위일체의 핵심, 이 신비의 핵심은 삼위가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에 신앙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기쁘지 않은가,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가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사랑을 체험하는가 체험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 한번 보세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 얼마나 기뻐요? 기쁘고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도 나한테는 너무 아름다워. 사랑에 빠졌을 때 세상이 참 아름다워. 그래서 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표고 이 하느님의 사랑 체험에서 이웃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친교가 되는 겁니다. 친교.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진짜 사랑은 하느님 한 분뿐이에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당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연애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 기뻐요. 그게 왜 기뻐요? 하느님의 부분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부분, 하느님의 한 조각을 체험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느님, 하느님을 약간 맛본다는 겁니다. 이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느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느님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연인의 배려, 연인의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별의별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별의별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해. 왜냐하면 이 별의별 사람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은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람 속에서 피어나는 이 사랑의 꽃, 그 사람들이 나에게 비춰 보여주는 하느님의 사랑이 정말로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옛날에 많이 낳았다고 하잖아요. 한 10명 낳는데 자식들이 성격이 다 차분해. 그럼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부모가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다 효심 있고 다 차분해. 다 신중해. 말도 천천히 해. 재미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중에 말썽쟁이도 좀 있고 까불이도 있고 그릇 깨먹는 애도 있고 그래야지 재밌잖아요. 10명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더라. 지구에 70억 명이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70억의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 다른 하느님을 체험한다. 사람도 사랑을 체험하는 이 양식이 다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섬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예, 그런 사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배려심 있고, 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잘 웃기는 사람, 예, 잘 웃는 사람, 배려심이 약간 부족해도 긍정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딱딱하고 거친 말투, 요거 또, 왜냐면 그 안에 또 깊은 마음이 있으니까, 딱딱하고 거친 말투. 오다가 주웠어 하면서 딱 뭐, 막 명품 가방, 오다가 주웠어.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각자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이 다 다르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느님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하느님이 전부가 아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느님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미 하느님이 아니에요. 예? 하느님은 내가 하느님, 이분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느님이 아니다. 예,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를 닦기 위해서, 완전한 도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분이 하느님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하느님은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 범위를 뛰어넘는 하느님입니다. 이 책의 150쪽 보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지 못한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지 못한다. 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신비의 한 측면을 증언할 뿐이다. 예? 그리스도 신비의 한 측면을 증언할 뿐이다. 이것은 은사를 받은 이들 간의 친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친교가 다 필요하대요. 저마다 제 몫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공동체의 구성원은 친교 안에서 한 분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체험한 이 사랑을 친교를 통해서 서로 증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이들 간의 친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는 너 같은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내가 비록 이해하기는 힘들어. 왜 저 사람 같은 자녀가 있는지. 내가 비록 이해하기는 힘들어. 하지만 그것까지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해하려고 애쓰지는 말아라.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26페이지. 성경 말씀 2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로다. 한 기둥 안에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또 햇빛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우리가 각자 체험한, 우리가 각자 깨달은 하느님의 은사, 하느님의 사랑을 친교 안에서 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영양분을 서로 나눠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선교하지 않으셨어요.
협력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티가 많고 부족해 보여도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치 않아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독일 철학자 중에서 19세기에 쇼펜하우어라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좀 약간 비관적이고 약간 심통도 나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은둔형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든 예 중에 하나가 고슴도치 딜레마야.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다 외로워. 외로운데 서로 모이질 않아. 왜? 찔릴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평생 성당에 다 있으면서도 다 따로 앉는 거야, 다. 그러면서 평생 외롭게 죽는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이 숫덩이 한 개, 숯을 피울 때 숫덩이를 10개를 있으면 10개를 불 피워서 다 따로 놓으세요. 따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꺼져요. 10개를 같이 놔야지 그래도 좀 오래 갑니다. 오래. 숫덩이도 모여야 좀 오래 가요. 서로 친교를 이룰 때 부족함이 메꿔지고 이 하느님 은총이 순환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죄인들의 피난처예요. 많은 다양한 죄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를 거룩하다고 부르는 이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기다리시는 하느님이 이 부족한 인간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선으로 이끄시는지 믿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미사 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관계의 종교고 친교의 종교입니다. 먼저 하느님과의 친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친교죠. 요한 1서 3장 18절 보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이들이 아니라 빛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이 친교는 형제들과 나누는 친교로 반드시 확장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이 친교는 형제들과 나누는 친교, 하느님과의 친교는 형제들과 나누는 친교로 반드시 확장된다. 그래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룬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주변의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직도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이게 이제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빵을 함께 나누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로부터 호감을 얻었다. 성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교는 안에서부터 향기가 나는 게 사실은 성교예요. 성교의 근본은 그렇습니다. 안에서부터 향기가 나서 꽃을 따라서 벌이 오는, 꽃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벌들이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초대 공동체의 모습,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었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또 싸우는 거죠. 식량 배급으로 또 싸우는 모습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미운 사람들을 안고 가야 돼요. 안고 가거나 용서하고 가거나 뭐 함께 살아야죠.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다음 달에 모든 일을 환대하는 주님의 천막, 거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성모송,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